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도미해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자녀 교육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자식을 위한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 역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라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이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확증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죠. 끝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아가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녀들 보고 싶어 하던 때는 지났을 것 같고, 손자 손녀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뭘 주시는가? 모든 것을 주시죠.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햇빛 에너지라고 하죠. 해에서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과 사고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 막아주신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세요. Grace and Glory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은총, 혜택, 호의도 주시고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명예, 영예, 영광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과거의 그 구원, 사원 때문에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많은 처자식들, 엄청난 재산을 주께서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들과 큰 재산을 제게 주셨나이다. 그 야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잘 아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60년대에 미국을 오셨어요. 인하공대를 졸업하시고 감리교 목사 아들인데 그때 워낙 가난하던 한국 비난한 시절에 유학을 꿈꾼다는 것도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또 돈도 없지만 외화를 지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한정이 돼서 단돈 50불을
챙겨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물론 한국 여성이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워낙 고물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늘 이르시던 말씀, 너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꼭 교회를 찾아가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가까운 미국 교회를 찾아갔더니 요즘하고는 또 다른지, 정말 60년 되면 지금부터 한 60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 교인들이 친절해가지고 미국 교인들이 당신 신혼부부인 걸 알고 자기 집 안방을 내주고 자동차를 다 고쳐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개미처럼 일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늘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세탁소를 경영했는데 그 사업이 번창하니까 여러 세탁소를 경영하면서 큰 사업을 일구게 되고 그 뉴저지에 23에이커 되는 그야말로 대저택 맨션에서 살게 해주시고,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때는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남 이녀를 두신 분이었는데 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지금 80대이시죠, 그런 장로님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돈 50불 쥐고 태평양을 건넜는데 처자식과 더불어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죠. 아마 그런 간증, 그런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우리 샬롬교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 5월 달에 우리 샬롬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2013년 9월에 바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시고 10년 만에 모든 건물 모기지를 페이오프하고 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2013년 9월에 들어와서 2023년 5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정말 10년 만에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대로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내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가 다 같이 감격해서 감사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라는 것은 고소하고 어큐즈하는 것을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제가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에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으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 지금 재판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피고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장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유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죄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데, 유죄가 되면 형을 살아야 되죠. 죄에는 벌이 따라옵니다. 정죄를 당하면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무죄라고 한다면 나를 짓눌렀었던 그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지 않겠어요? 죄가 없다, 무죄다, 너는 용서받았다,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뜻이죠. 여러분,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이따금씩 그 죄가 플래시백, 갑자기 기억 속에 생각이 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부끄럽고 정죄감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그 허물과 죄악들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멀리 옮겨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께서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다. 다음 구절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인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고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요. 셋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습니까? 간구하시는 자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 친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중보기도를 드리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중보,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는 영원히 계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생명의 수완이 끝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 제사 직분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끊이지 않고 간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데 그 간구의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 한 가지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실 거예요.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리까?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나오죠. 아마 그 6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예요.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3가지 공급, 용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허물과 죄,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하여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시험, 그 간악한 마귀의 간계와 획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로 주심으로써, 둘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셋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써.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평생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종료주일 예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